어떤 사람이 강의를 하는 중에 청중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만일 바다 한가운데에 배가 파손되고 한 20명쯤 태울 수 있는 그 구명보트 한 대만 남아 있는데 거기에 유능하고 건강한 남자 20명과 유약한 여자 20명이 타고 있다면 누구를 살리는 게 낫겠습니까? 그리고 그 강사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이걸 감성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냉철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능한 여자보다는 유능하고 건강한 남자를 살리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 강사의 여자는 무능하고 유약하다는 것, 그리고 남자는 유능하고 건강하다는 것, 그 전제부터가 잘못된 전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는 약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건 그 강사가 만들어낸 예니까 이걸 그냥 그렇게 받아준다면 건강하고 유능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무능하고 유약한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인류 역사와 또 사회에 더 공헌하는 바가 크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강사는 마지막에 그 강의의 결론을 내리기를 그런데 여러분, 유능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필요하지만 자기가 살겠다고 여자들을 죽도록 내버려두는 그런 남자 20명이 아무리 건강하고 유능한들 도대체 어떤 유익을 인류 사회에 가져다 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사는 이 시대를 풍자적으로 안타까워하면서 했던 이야기인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능력 위주의 사회니까 우리는 그 능력을 말할 때는 사회 발전 혹은 인류 발전이라는 그 대의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유능한 사람들, 또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말하고, 그래서 능력을 더 높이 평가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는 마음이 없다면, 그렇다면 유능하고 실력이 있던 실력이 있든지 간에 그것이 유익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아니겠지만 대형 교회들에서는 목사, 특별히 행정 목사를 뽑을 때 그 사람의 소명이나 영성에 관한 질문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행정 목사를 뽑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MBA 출신인가를 본다고 하고 또 선호한다라고 해요. 기업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 사람들을 관리할 줄 알고 기관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실제적인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필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큰 교회들은 목사를 뽑을 때도 이제 목사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교회를 운영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기업 능력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본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큰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여질 수 있을 것이고 수천 명 또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감성적으로 발상을 해서 그냥 착한 사람이 좋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저기에 곤란한 일이 생기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의 인성이나 영성에 관한 것보다는 적어도 그러한 거대한 기관을 움직이려면 그 기업 능력,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유능하지만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를 우리가 건강한 목회자라고 부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만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다면 그 질문을 하는 이유는 교회는 기업과 달라야 한다라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그냥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기업적인 교회 단체를 이루고자 함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고 세워주는 그 일이 교회가 해야 하는 우선적인 일이라고 만일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말하는 그 목회자의 능력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실력이나 혹은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능력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세상에 병든 사람보다 건강한 사람이 필요하고, 무능한 사람보다 유능한 사람이 필요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보다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이 아주 틀리지 않은 말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면서도 요즘 청문회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저렇게 유능하고 건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자기를 조금도 희생하려 하지 않는다면 저런 사람들이 과연 필요할까,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능하고 이기적인 사람보다 좀 무능해도 헌신적인 사람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교육에 인성교육이 빠졌다는 말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어른들은 요즘 교육을 보면서 정말로 개탄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인성교육을 하지 않은가, 왜 이렇게 능력 위주로 실력 위주로만 사람들을 평가할까라며 안타까워하죠. 여러분,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인성교육은 단순하겠지만 능력보다 인격을 말하는 것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기적이지 않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인성교육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인성교육이 능력보다 인격을 말함이라고 한다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현실에서 가장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헤쳐나가서 더 큰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그 능력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이기심에 당황하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역시도 그렇게 극심한 이기심을 가지고 있는 이기주의자라는 사실입니다. 상생해야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만 살겠다고 남을 죽이는 이기심,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해서 결국은 썩어서 버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서 버릴 때까지 굶어 죽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나누어 줄 수 없는 이기심, 남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을 일삼는 이기심.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이런 이기심은 언제나 그 악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악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이기심은 악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서부터 비롯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위험으로부터 이기심이 생기지, 악해서 이기심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내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지금 내가 이것을 취하지 않으면 어쩌면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는,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내게 주어진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일단은 벗어나지 않으면 내가 그 고난의 늪에 빠질 수도 있겠다는 그 생각,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그냥 취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이 마음의 가책을 느끼기는 하지만 눈 한번 질끈 감고 일단은 위기를 피해야겠다는 그 생각, 일단 이 어려움은 모면해야겠다는 그 생각, 일단 내가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해야겠다는 그 생각이 사실 사람을 아주 극단적으로 이기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 이기심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 경험했던 일도 그런 일일 거라고 생각돼요. 그냥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이 일이 지금 14일의 풍랑 끝에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선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14일간 고생하고 왔는데, 바울의 일행들이 그 항해 가운데, 물론 거기에 타고 있던 죄수들, 군인들, 승객들 다 힘들었겠지만 그 거칠고 긴 항해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사람들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선원들이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배가 흔들리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을 때 구석에 앉아서 벌벌 떨면서 서로 뭉쳐 앉아 있고 난간이라도 붙들고 앉아 있으면 되지만, 그냥 자기만 살겠다고 애를 쓰면 되겠지만, 선원들은 그러한 상황에서 그야말로 목숨을 내걸고 갑판으로 뛰어다니고 돛을 접고 닷을 내리고 올리고 그 풍랑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선원들은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서
사투를 했습니다. 그렇게 가장 많이 고생한 사람들이 바로 선원들인 것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아예 처음부터 바람이 셌으면 안 갔을 거예요. 괜찮을 것 같아서 항해를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강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됐는데, 뭐 우리 인생에서도 언제나 시작은 항상 순풍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꼭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강풍이 분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말하기를 안심해라, 너희 중에 한 생명도 잃어보지 않을 거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래서 그 말에 굉장히 위로를 받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바람이 잦아들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여전히 바람이 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건져주시겠다, 안심해라, 구해주신다 말씀해 주셔서 그것을 믿고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기는 했는데, 현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그 강한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여전히 겁이 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렇게 변하지 않는 상황을 보내면서 14일째 되는 날 자정쯤에 이 갑판에 나갔던 선원들이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배의 흔들림, 뭐 아니면은 뭐 물소리가 육지에 좀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바람도 전날보다 조금은 수그러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원들은 이걸 선장에게 보고를 했겠죠. 그래서 그들은 갑판으로 올라와 수심을 재었습니다. 처음 쟀을 때는 20길이었습니다. 20길이. 약 37m 정도 되는 길이인데, 수심이 37m 정도면 육지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죠. 그리고 얼마를 더 가고 나서 다시 쟀더니 15길이, 15길, 약 27m입니다. 수심이 이렇게 되면 지금 배에 있는 곳에서 육지가 한 3-4km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겁니다. 아마 선원들은 이제 살았다, 뭐 이제 됐다, 뭐 하며 환호를 질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선원들은 기뻐하고 마음에 안심이 되고 이제 겨우 희망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육지에 가까울수록 바위들이 많으니까, 더구나 많이 훼손된 이 배가 그 밤에 육지로 가다가 암초에 걸려서 그냥 자초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선원들은 육지가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고 암초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빨리 배 뒤편으로 가서 단 4개를 내려서 그곳에 배를 정박시켰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어요. 날이 밝아서 주위가 보이면 이제 그때 움직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은 닷을 내리고 기다리기로 한 겁니다. 근데 선원들은 사실 전문가들 아닙니까? 그들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배의 상태로는 도저히 육지까지 가기 어렵다. 이거는 위험하다. 그래서 육지에 틀림없이 가까이 왔고, 이 배로는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사실 나중에 보면 그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가다가 배가 부서져요. 그렇게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구명보트를 내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선원들은 우리라도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모두가 다 이제는 살았다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을 건데, 바로 그때 선원들이 구명보트를 띄워서 자기들만, 다 탈 수는 없으니까 276명이 도망가려 한 거죠. 그리고 이걸 하필이면 바울이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지금 저 선원들이 도망가면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저 선원들을 도망 못 가게 해야 한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백부장과 군인들은 그 말을 듣고 그 배에 붙어있던 모든 구명보트 밧줄을 끊어서 다 떠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아무도 그 배에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배는 뭐 바위에 부딪혀서 파손해요. 그렇게 파손하는 바람에 어떤 사람들은 뭐 헤엄쳐서 섬까지 가야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널판지나 물건에 의지해서 가야 했습니다. 그 배를 안 끊어, 구명보트를 안 끊어 버렸으면 모두가 다 편안하게, 뭐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갈 수 있었는데,
그 선원들의 이기적인 마음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만약 그 선원들이 다 도망갔다면 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육지로 뭐 항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다 알고 있는 선원들이 어떻게 자기들만 도망갈 생각을 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죽을 고생을 하며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차피 아무 희망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죽고 같이 살자라는 마음으로 사투하면서 태풍을 이겨 14일 동안 견뎠던 선원들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희망이 보이는 순간에, 이제 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이는 순간에, 여기서 살아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버리고 우리가 떠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이제 선원들이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살 길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을 생각해야 할 텐데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고난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잊지 않을까를 생각하기보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는 것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의 위기는 언제나 존재적 위기를 가져오고 상황의 위기는 언제나 도덕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어려워지면 그때 사람들은 아주 비인류적인 행동을 하려는 유혹을 받는다라는 것이. 평소에는 괜찮은데 막상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의 상황에 몰리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하기가 쉬워진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상황적 위기가 바로 도덕적 위기 그리고 존재적 위기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되면 항상 이기심은 정당해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위기를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 손에 많은 것이 주어지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그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눈 한번 질끈 감고 한번 거짓말하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꾹 참고 남의 것 슬쩍 내 주머니에 집어넣으면 그 사람은 망하겠지만 나는 살아날 겁니다. 그래서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 위기의 상황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면 남이 죽는데라는 생각까지 미처 할 수 없고, 일단은 내가 살고 그리고 나중에라도 내가 그를 도와주면 되겠다고 생각을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 한번 질끈 감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슬쩍 그냥 넘어가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놓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힘든 상황일수록 우리는 참되고 경건하고 또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들을 억지로라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은 정말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정말 무익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통하여 어떻게 나의 성품을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에 더욱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던 그 교인들에게, 애매하게 매질 맞으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던 그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왜냐하면 그것이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극심한 가난과 또한 환난과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면서, 더불어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 어려운 상황에서 짜증이 나고 불만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든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을 잡아야 되겠다는 그러한 생각에 나의 마음이 황폐해져 갈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너희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하고 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살겠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관용을 베풀고, 정말 속은 타들어가 죽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만큼 친절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며 살겠다고 살지 않고 내가 이 땅에서 최고가 되겠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왜 고난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또한 저는 솔직히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지도 모르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도대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도 정말 모르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가 결국은 다 잘 되라고 우리가 겪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고난 끝에 당신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지금 당신이 그렇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이유는 당신이 더 큰 부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한다면 솔직히 저는 항변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거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도 원하지 않고 더 나은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발 지금보다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그냥 지금 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항변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어떤 여 집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고 이제 어린아이 둘을 혼자 키우게 됐는데, 그때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찾아와서 위로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남편을 데려가셨지만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겁니다. 당신을 크게 세울 겁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다 훌륭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라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게 위로가 되기는커녕 분노가 일어났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합력하여 이룰 선이 없는 것이죠. 그분은 그냥 이런 마음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 부자도 싫고 우리 아이들이 잘 되는 것도 싫고 그냥 내 남편만 돌려줘라. 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이 결국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물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답이 없을 겁니다. 그냥 다 싫어서 원망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알고 여러분들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제가 살아가면서 하는 고백, 주님, 제가 주님을 닮고 싶습니다. 주님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라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책임이 있다면 저는 감히 그것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지만 나 힘들다고 다른 사람 힘들게는 못합니다. 나 어렵다고 다른 사람을 내가 그렇게 소홀히 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지금 못 견디게 괴롭고 힘들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불평으로 욕을 하고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렇게는 내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이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러한 성품들을 오늘도 제가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면 제가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욱 겸손하고 더욱 온유하고
그리고 더욱 너그럽게 하루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더욱 온유하고 더욱 너그러우면 사실 사람들이 짓밟습니다. 더욱 친절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겁니다. 근데 무시를 당해도 더욱 친절하고 더욱 온유함이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추구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원함이어야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그 위기의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도덕적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거나 극도의 이기심이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서 그 위기의 상황에서 솟아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잠깐 멈춰서서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위기 상황에서 또 그런 상황에서 극도의 이기심이 어쩔 수 없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를 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주님의 원함을 따라 그 주님의 성품을 담기 위한 그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